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많은 영혼들이 이 방송에 참여하는데 이것을 방해하고자 많은 세력들이 방해를 했습니다. 주님, 이 가운데 주님 역사하셔서 주님 은혜를 내리셔서 우리가 이 귀한 주님의 일을 넉넉히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말씀 통독을 방해하는 너 악한 영아 물러나라.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은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6장 13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00%의 믿음을 얘기하시는 구절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뜻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느냐라는 대목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을 때 100%의 신앙으로 완전한 믿음으로 말씀을 대하느냐, 교회 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부분적으로만 믿고 또는 믿을까 믿지 않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면 그것은 100%의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제 인생이 그렇게 길진 않지만 제 인생 전반으로 보니까 100%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시절에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저에게 믿게 하시고 일단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에 있는 그대로 행동을 해 나가세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커져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풍성한 삶이 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을까 믿지 않을까라는 고민하는 그때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부분적으로 믿는 것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우리가 두 눈으로 보기를 원하신다면 믿을 때 100%를 믿으셔야 돼요. 내 마음으로 100%의 마음으로 순전하게 믿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역사를 하세요. 또 이제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청지기가 큰 부자의 집안에 들어가서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 부자의 가산을 탕진하면서 일을 한다.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이 주인이 이제 내쫓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어느 때까지 네가 이 일을 하라. 그 뒤에는 내가 너를 상관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니까 청지기가 그 이후의 일을 대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비했냐? 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이 있죠. 수많은 빚진 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빚을 조금씩 차감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만 원짜리 빚을 진 사람한테 찾아가서 우리 주인한테 네가 100만 원 빚을 졌느냐? 그렇다. 내가 여기 문서를 써줄 테니까 사인을 해라. 자, 네 빚이 이제 80만 원이다. 사인해라. 좋은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고마워한 거죠. 그 빚진 자가. 또 다른 빚진 자에게 찾아가서 네가 얼마의 빚을 졌느냐? 제가 약 1,000만 원의 빚을 졌습니다. 그러냐? 그럼 네가 800만 원 정도 갚는 것으로 사인을 해라.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만둘 때 이 빚을 차감받은 이 사람들에게 찾아간다면 어떻게 맞아들이겠어요? 오셨냐고. 고생 많으셨다고. 이제 걱정하시지 말라고. 우리도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맡으실 일이 있다. 하실 일이 있다.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그 사람의 직업이 다시 생기겠죠. 이렇게 불의한 청직이라도 자기의 일을 굉장히 충성되게 주인의 일을 충성되게 맡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고 더 충성되고 꼼꼼하게 일을 처리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는 교회에서뿐만이 아니고 세상에서도 정말 다양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며 일을 해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충성된 사례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음은 없지만 자기 일을 해 나가는 걸 보니까 이렇게 충성되게 임한다. 너희들을 볼 때 내가 바라는 자세가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맡았을 때, 하나님이 받으신 너의 인생, 하나님의 소유인 인생을 너가 살아갈 때, 너의 재물,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 그런 걸 맡았을 때 충성되이 해주길 바란다. 그렇게 충성되이 임할 때 내가 너에게 더 중요하고 더 큰 것을 맡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하고 큰 것을 맡으면 보통의 경우에 더 큰 나의 분기, 나의 유산을 받게 됩니다. 중요한 일을 맡는 사람들이, 큰 일을 맡는 사람들이 더 많은 몫을 가져가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크고 중요한 일을 점점 더 맡기시길 원하시는데, 근데 어떤 사람에게 그걸 맡길 수 있냐면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그 일을 맡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모든 일을 대하는 자세가 크든 작든 그 자세는 사실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을 맡을 때 충성되게 하느냐, 꼼꼼하고 책임감 있게 해 주느냐,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더 중요하고 큰 일을 맡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하고 큰 일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은 일에도, 별것 아닌 일에도 충성되게 꼼꼼하게 책임감 있게 그렇게 맡아 주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십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도움을 많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크고 중요한 일 때문에 두려워 떨지 마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그 일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어 항상 충성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피곤하시죠? 피곤하시고 또 몸이 풀리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가 넉넉히 자유하게 기쁨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나가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좀 방송 사고가 있었어요. 사운드가 안 나와서 지금 다시 녹화하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녹화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못하신 분들은 녹화본으로라도 짬을 내서 성경 통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봬요.